자,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일곱 번째 시간,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일곱 번째 시간,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입시험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가서 마리아상 앞에서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됐습니다. 다음에 재수를 했습니다. 또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불합격했습니다. 30대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마리아상을 보고 말합니다. 이번엔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떨어뜨리면 부숴버릴 거예요. 분노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곁에 있는 수녀님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창고에 두었던 낡은 작은 마리아상하고 큰 마리아상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대 또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화가 잔뜩 나서 마리아상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작은 마리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노려보더니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엄마 어디 계시냐? 그랬대요. 누가 했던 유머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모든 종교, 신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큰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응답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구약의 인물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의 기도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에 이처럼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주인공은 엘리야고 당시의 왕은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 때 우상 숭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뭄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아합은 가뭄의 고통이 길어지자 엘리야를 찾습니다. 선포했던 엘리야를 찾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가뭄의 기간이 나오는데 3년 6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이라는 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동안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있었고 또 6개월은 그릿 시냇가에서 6개월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둔세당 생활하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갑자기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사마리아가 가뭄이 더욱 극심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의 심장부입니다. 바울은 농경신입니다. 농사에 관련돼서는 바울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마리아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농경신인데 농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합은 가뭄이 계속되자 오베아다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여기 오바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합의 국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관련된 인물들이 여러 인물 나오는데요. 사르밧 과부도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사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만 이름이 나옵니다. 사환도 사르밧 과부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만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섬기다와 여호와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공적 업무와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합을 섬기고 또 국내 대신인데 또 신앙,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한 번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준 적도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바댜가 숨겨줬다라고 18장에 나옵니다. 그랬던 인물이 이 오바댜인데 아합이 신뢰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물을 찾아 오바댜와 함께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두 사람은 갈라집니다.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간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오바댜가 어디로 올지 알고 엘리야가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엎드립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년 전에 가뭄을 선포했을 때 아마 오바댜가 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당시에 행색이 특이했습니다. 딱 봐도 엘리야 같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딱 본 순간 엘리야가 엘리야인 줄,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기다렸던 듯이 임무를 부여합니다.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전국에 수백 명이 내려졌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하고 수백 명이 내렸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랍니다.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17장에서 그랬거든요. 가뭄이 임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바람같이 사라져서 3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바람같이 사라지면 나는 왕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해서 아합이 내려오는 순간 엘리야도 올라가다가 만납니다. 보자마자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네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뭄이 너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 앞에 엘리야가 반문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고 또 하나 당신의 아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비 집의 우상 숭배래요. 당신 아비는 누구입니까? 오므리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그 조상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조상이 죄악을 지은 걸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적하고 기억하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이 한 말을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전을 제시합니다. 결전의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결전의 내용은 공개적입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입니다. 결전의 방법은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붙는 것입니다. 빅매치죠. 1대 850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양측 다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어느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지로 분별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참신을 가리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승낙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신을 부릅니다.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열성적으로 소리질러 부릅니다. 아침에부터 낮까지 약 5시간에서 6시간 계속 부릅니다. 그래도 조용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더욱 광적으로 변하죠.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해까지 합니다. 그래도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정작 필요할 때 침묵하는, 응답 없는 거짓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참신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응답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제단의 수축,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먼저 제단의 수축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당시 남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에서 성전의 예배처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수축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다 아닙니까? 고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제단부터 살피고 고쳐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것부터 살피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제단이 무너져 있을까요? 왜 산당의 제단이 무너져 있을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관심이 바알 신에게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알 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는 속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지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광야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농경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의 신, 비와 해와 물을 주관하는 그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속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도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세상에서의 직장과 내 관심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 미래도 역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왜 바알을 택했을까요? 편했기 때문입니다. 믿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별로 제약이 없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도요, 간음입니다. 제사 의식이라는 것이요, 성전을 관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녀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과 연결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기 편합니까? 믿으면서 할 것 다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우고 자기들 좋아하는 방법대로 자기들 편한 방식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별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력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알이라고 생각해서 바알을 믿습니다. 바알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 제단이 어떻게 해요? 황폐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것에 속아서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선택하고 섬기는 게 편해서 결국 하나님의 제단은 황폐화되고 그들은 우상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뭄입니다. 가뭄이 임합니다. 가뭄 하나에 모든 것이 스탑됩니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제단, 내 신앙의 제단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것이 내 삶에 그러한 불편함 없이 잘 돌아갈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내 경제력,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스탑됐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코로나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경제, 국력, 무기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특별히 초강대국임을 자부했던 중국과 미국이 이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도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만 활동하시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 그동안 준비한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제단을 늘 점검하고 수축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수축하는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12돌입니다. 수축의 모델이 야곱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쌓였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 에서라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가지 말아야 할 성을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곳은 숫곳이라는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곳의 추장아들 세겜에게 욕을 보이죠. 그 일로 아들들이 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의 가족에 큰 위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가 다시 제단을 재건합니다. 바로 그 야곱의 제단입니다. 오늘 31절에 야곱이라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을 말합니다. 바로 온전히 첫사랑 첫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야곱의 제단, 그때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12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12돌을 세웠다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와 너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 성가 가운데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보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또 그 가사 2절에 보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12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첫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12돌이라는 것은요, 또 한 번 12를 강조하는데 엘리야가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붓습니까? 4통의 물을 3번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4통씩 3번에 걸쳐서 12번을 붓게 한 것이에요. 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제단이 어떻게 수축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사랑 첫 믿음의 그때의 제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가까이 와서 똑똑하게 내 제단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축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단, 그러한 굳건한 제단,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십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이에 무슨 말입니까? 금방, 곧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단 위에 금방 보이십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자해하는 광란의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제단 위에, 그런 신앙 위에 주님은 금방 임합니다. 곧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제단을 살펴보십시오. 내 제단이 건강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느껴집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 여기 계십니다. 금방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단이 그러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제단, 그러한 신앙생활은 수축된 신앙생활, 수축된 제단,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합당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짧은 기도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도 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합당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18장 36, 37절을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주님은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내 문제에, 내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 치료를 통해, 이 응답을 통해,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업장 예배 드릴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준비된 사업장, 하나님이 하나님 사장으로 자리할 때 그 사업장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였습니다.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합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비를 위해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은 종종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아이를 고칠 때도 7번 재채기 후에 회생되죠.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갑니까? 7번 들어가죠. 여리고성도 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7은 완전수죠. 엘리야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또 하나, 엘리야가 대충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셔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요의 약속이 있습니다. 치료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대충 해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분명히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어떻게 엘리야처럼 7번 간절히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히, 어떻게 끈질기게, 어떻게 온전히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를 무릎에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회개와 첫사랑 첫믿음의 그 신앙으로 회개와,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12돌 12통, 그 12이 의미하는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됩니다.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나누어진 것, 갈등한 것,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벌어졌던 것들 회복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생활, 그 제단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까?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18장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물로 응답하십니다. 앞에 제단에는 불로, 뒤에 땅에는 물로 응답하십니다. 불의 응답이 먼저입니다. 내 제단 위의 응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응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내려야 합니다. 응답과 임재의 불이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물이 내립니다. 내 삶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의 물이 내립니다. 제단 위에 불이 먼저 떨어질 때 내 삶의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물이 내리는 것입니다. 불의 응답과 물의 응답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